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 참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3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또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어떤 깨달음도 아니고 또 어떤 행동을 내가 마음을 고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새 사람 됐네, 좀 새로워졌네 라고 말할 때 세상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갑자기 어떠한 얘기를 듣고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새롭게 깨달아서 가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했던 어떤 한마디 말, 또 선생님이 했던 어떤 말, 그런 것들을 듣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것은 정신적 깨달음이죠. 이러한 깨달음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나의 그 삶의 방향과 또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그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더 깊은 차원에서의 영적 변화, 영적인 이 새로움에 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 내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선생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계속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죠. 자, 3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중인격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지만, 사실 바리새인의 시작은 그러한 그 거룩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다 자기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성경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라기보다도 어쩌면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율법의 규정들을 더 자세하게 말했던 그런 그 유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성경과 그러한 그 주석 유전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그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바리새인은 유명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사내드린 공회라고 하는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국회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게다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기적들,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그 사건들을 그가 익히 들어 알고 이 사람들을 구원했던 예수님, 정말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저분에게 가면은 뭔가 다른 것이 있겠다 싶어서
그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 중에 정말 자기 주변에서 못 고칠 질병을 기도로 고치거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거나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봤을 때 와, 교회에 무엇이 있나 보다.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도 가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싫어했는데도 자기 자신이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에 어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고 새로워졌던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가면 될 수 있을까? 나도 한번 가볼까?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거듭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뭐 그 무슨 소리지? 거듭난다? 네, 처음 듣는데. 또는 바깥에서 거듭난다는, 요즘에는 뭐 거듭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하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거듭난다라는 말을 어떤 차원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듭남,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듭남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처럼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거듭남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새 인생을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교도소에서 나올 때 새 인생 살자 해가지고 두부 먹고 이제 다시 살자 뭐 그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생전 처음 들은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born again, above, 위로부터 나는 그러한 그 born again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생소하고 처음 듣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율법 학자였던 니고데모도 지금 처음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당장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의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아니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느냐? 우리 부모님의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난단 말이냐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저게 비유인지 사실인지,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고 성경 다 알고 거듭남이 뭔지 아니까 그런 거 너무 쉽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그 무슨 말이 하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게 뭔 말이야?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더 헷갈리는 거. 이게 지금 점점 꼬여가는 것입니다. 아니 난다라는 거,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머니를 통해서만 나게 되어 있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곳에 있다가 그래야지 딱 나오는 건데, 아니 이건 또 엄마 뱃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때는 물로서 거듭나고 성령으로서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점점점 미궁으로 더 빠져들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고, 알려고 할수록 더 헷갈리는 그러한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 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이 육적인 말씀,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말, 이 세상의 일, 이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해서 되어질 그런 일들, 이 땅의 일이 아니다. 이 얘기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 거듭남, 이런 것은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이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로서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주님이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어떤 이해를 통해서 말을 하냐? 거듭남이란 말 자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일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고, 그런데 영적인 것과 이 땅에 있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있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하늘을 보고 오지 않은 이상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이렇게 보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천국 얘기를 할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는 한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뭐 큰 12진주문이 있고 각종 보석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천국에 12진주문, 그거 진주로 만들었을까? 보석, 홍보석, 홍만호, 남보석, 뭐 이런 그 많은 청보석 이런 거 있는데, 그럼 천국에 정말로 그것이 보석일까? 이 땅에서 있는 광물 그런 것일까?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걸로 쌓여 있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럴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그걸까라는 것은 의문이죠. 그러나 천국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뭘로 설명하겠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올 텐데, 우리가 이 살아있는 현생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텐데, 과연 그것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일인데 땅의 사람으로서 이거를 설명하려 하니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일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바람 비유를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으로. 천국에 있는 여러 가지 황보석, 홍보석 뭐 이런 것도 이 땅에 우리가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그런 보석을 통해서, 보석이라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지 않냐? 그런 보석과 같이 하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영적인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바람을 통해서, 바람이 지금 여기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고 어떨 때는 히타를 통해서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바람 방향을 모르잖아요. 물론 지금은 기후가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해서 어디로 바람이 불을 것이고, 뭐 당연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내려가고 뭐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상식이 있으니까
그 이해하지만 옛날에는 그 바람이 부는 거는 어떻게 부는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람이 언제 부는지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당시에 바람이 왜 부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 길이 있을까요? 도대체 바람은 왜 불까? 지금은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과학적인 이러한 그 규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부는 거구나. 기압이 높아지고 기압이 낮은 곳이 있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상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말씀하신다고 하도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데 이렇게 과학적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일도 사람들이 사실 이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5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 와가지고 현재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떠다니고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로 가서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땅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심지어 모바일폰 갖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잘 있었어 이런다고 하는 거를 한 몇백 년 전 사람들이 본다고 해보세요. 2000년 전에 니고데모한테 이거 줘보세요.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도대체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나? 아니 여기서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상하다. 아마 도저히 이 땅에 있는 일을 설명해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는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밤에 차들이 싱싱 달리고 막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면은 막 아마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기절초풍할 것이고, 아니 저 짐승이 무슨 짐승이 저렇게 빨리 달리냐고. 저 안에 사람을 먹었네. 사람이 거기서 운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짐승이냐고. 땅의 일을 설명해도요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여튼간 그래도 설명해 주시려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더 이게 지금 바람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바람은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들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바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말하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이해 안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혼의 거듭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혼. 우리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새 사람 되었다. 그러면은 저 사람 새 사람 되었어. 그럼 우리가 알아요. 그게 뭔지. 마음 바꿔 먹었구나. 마음 고쳐 먹은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새로워짐을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말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지금 대화의 주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뭐 돈 버는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행복하게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철학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말이 육적인 생각 속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인데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도 그 거듭난 경험이 없고, 거듭남에 대한 이러한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눈을 뜨지 못하는 한, 이 사람은 거듭남을 자기 방식으로만 설명할 수 있고 자기 방식으로는 이해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틀린 겁니다. 거듭나야 알게 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아주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요, 거듭난 사람이 되고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그 삶에 대한 체험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거듭나겠지라고 하는 자기 상식선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노력해보고 저 노력하면서 율법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고 이제 자기가 신앙의 경륜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리더의 그룹에 들어가고 이러면, 그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치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다 보면은 이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 비난하는 거죠. 너 왜 이런 거 안 하냐? 왜 이런 거 안 하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들 이해를 안 하는 거죠. 너도 나처럼 노력해. 노력하면 돼. 노력해봐.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노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행동이 따라오잖아요. 어떤 행동이 따라오는데 그 행동은, 이 믿음 안에서 가는 행동은 기쁨과 즐거움과 내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가는 것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이거를 해야 내가 살지, 내가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지,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징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원인이 돼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면 할수록 과연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사랑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뭔가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다 못하면은, 이거 이제 두려움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무시해 버리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그 결벽증 환자와 같은 거죠. 결벽증 환자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이게 병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닦습니다. 온 집안을 닦습니다. 닦아도 어때요? 만족하지 못해요. 닦아도 또 저쪽에 터럭이 보이고, 이거 뭐 보이고 하루 종일 이거만, 나는 직장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젠 이거만 닦아야 돼. 하루 종일 닦고 또 닦고, 그러면 또 애들이 와가지고 또 문 열고 들어오면 그거 또 닦고, 그 문고리 더러워졌다고 또 닦고, 아이들이 옷이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은 괜찮은데 본인이 힘드니까 옷 다 벗기고 옷 다 털고 무조건 세탁기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애들 새 옷으로 완전히 다 갈아입힌 다음에 그래도 불안해. 또 닦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는 거죠. 아니 못하겠다. 그런 다음에는 번아웃 되면은 나머지는 다 포기. 그리고 내 주변 1m 반경만 열심히 닦는 거. 하루 종일 닦는 거죠. 율법주의가
여기저기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족감은 없는 거예요. 기쁨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포기. 율법주의고 뭐고 다 포기. 그리고 나나 깨끗하게 하자 해서 이제는 무관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 그리고 나도 이거를 하지만 열심히 닦지만 그러나 나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율법적인 어떠한 그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전혀 다릅니다. 내면은 한 사람은 두려움과 또 이 뭐예요? 염려 그리고 또는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는 영적인 무언가를 내가 성취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육과 영이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 안에 같이 있지만 전혀 다른데 육은 보이고 영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어떻게 영적인 것을 내가 육으로 성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이런 노력은 가상한 거죠. 그런 사람 이런 노력은 언제 효과가 있는가? 예, 거듭난 뒤에 정말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 사람의 이런 노력들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에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쪽 사람은 거듭나고 나면 감사하고 또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이 은혜에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 그거를 육적인 것으로 치환시켜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에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10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여기에 새벽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듣고자 눈을 막 그냥 부비고 일어나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에서 은혜 받았어. 이거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아. 하면서 그렇게 또 하고 어떨 때는 그런 말씀이 없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목사님 CD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CD를. 왜 도대체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까? 그거는요 단순한 거였어요. 저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지금 알 수가 없는 내용을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누구요?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쓰면은 아이들은 받아들입니다. 왜요? 선생님을 믿으니까. 벌써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왜 믿어? 어떻게 믿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믿고 어떻게 믿죠? 이제 1학년짜리가 왔어요. 선생님 얼굴 처음 봤어요. 근데 선생님 막 가르쳐줘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을 뭘로 알고 믿어? 겪어봤어요 선생님을? 안 겪어봤죠?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섰으니까 아이들이 믿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은 선생님은 옳아. 선생님 맞아. 라고 하는 걸 그냥 아이들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쫙 가르쳐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신뢰를 갖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데모할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들, 이런 거는 어떤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 내 이성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 평생 연구해도 모릅니다. 거듭남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여기 3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과 거듭남과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 이거 이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노력한다고 죄사함이 없어집니까? 노력한다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안 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고 말하는데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본 적 없으니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그런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만 그 말씀 속에서 거듭남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천국과 지옥과 거듭남과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거를 거듭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 그거는 내 노력, 내 힘 아니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며 기도할 수는 있어도 내가 거듭나려고 노력은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려고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거듭남이 뭔지도 모릅니다. 주님 날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저도 그랬죠.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주님의 권위를 영접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권위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여기다 세웠다는 것을 만약에 믿고 받아들인다면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람 전도자에게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가 교회로 올 수도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 주님 나도 알고 싶어요. 나도 체험하고 싶어요. 나도 거듭나고 싶어요. 나도 병고침 받고 싶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병고침 안 되는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는 그래도 많은 의술이 그래도 발달돼 있지만 의사도 못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다 고쳐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손을 들고 나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믿음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은요 겸손하게 엎드리고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영접하게 해주세요. 나는 영접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도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도 고침받게 해주시고 나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부분은 내가 갈 수 없는 강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것이오니 주님 날 좀 도와주셔서 내 손을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것이 될 수가 없사온데 아버지 원하옵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이여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노력이지만 하나님 다 쓸데없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남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받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그거를 느끼고 있다면 주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워진 삶을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 하늘의 것들 아버지여 거듭남과 죄사함과 용서와 천국과 지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겸손하게 낮춰주셔서 아버지 주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기도할 때 도와주셔서 영적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성령의 기도가 되도록 주여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